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장 18장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죠? 네. 바디메오는 존귀와 영광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길에서 소경 거지로 있는 자가 이 예수를 만나 새로운 눈을 떴다. 즉 복음에 눈 뜨지 않는 자는 다 소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네. 바디메오는 아직 복음이 완전히 눈 뜨지지 않은 자가 예수를 만나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이 바디메오 아들이 예수 아버지를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우리 시골에서나 예전에 보면 아버지가 들에서 나갔다 올 때 어린 아들을 만나면 손잡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쁜 아들을 어떻게 하고 가죠? 또 보면 모등에 맞아, 목에다 모등 태우고 가죠. 그러면 그 아들이 모등 타기 전에 바라보는 세상과 아버지 등에 모등을 타고 바라보는 세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아버지 시각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지금 여리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여리고로 가는 바디메오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납니다. 나. 복음을 만나서 새로운 눈을 뜨고 여리고로 지금 이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다 같이 갈 텐데 예수님의 등에 모등 탄 내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간다는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만 오늘 말씀도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개오란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에 들어가 만난 삭개오, 이 벗겨지지 않은 성경은 이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리, 부자, 키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디메오의 시각으로 성경을 수건을 벗기고 문자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말씀을 보려면 일단은 여리고가 무엇인지,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 우리가.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자, 이 여리고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여호수아가 이 성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을 허물었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시 쌓지 말라였어요. 기초를 다질 때에 큰아들을 일으켰고 마지막 문을 달 때에 계자, 즉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그 말은 모든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 그 의미예요. 이 여리고의 본 의미는 그런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즉 사람의 교훈으로 꽉 찬 내 심령을 여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리고를 복음이 예수가 와서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와서 무너뜨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를 즉 큰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은 내 것으로 들여서 행하는 자가 스스로 행위를 나타내는 자를 여리고성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즉 내 것이 가득한 자를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것이 가득한 자를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나는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그것은 너의 보배롭고 거룩한 인간의 배설물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자, 제물을 드릴 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진 밖에서 제물의 똥을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진 밖에서 똥을.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너희가 대변을 볼 때에 진 밖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대변을 보고 그걸 덮으라라고 그랬어요. 똥 못 누워서 이렇게 말을 해놨을까요? 즉 이 말은 네 육신적으로 네가 배설해 내는 모든 것들은 진으로 들어오면 안 돼. 네 열심과 노력과 네 땀과 수고는 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무엇만 들어오느냐?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게 뭐야? 예수 복음의 말씀만 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진 자가 바디메오예요, 지금. 그 바디메오의 시각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간 거예요. 자,
영의 말씀, 영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바디메오가 왜 이 영을 말씀을 분별하는 눈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자,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거인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거인들이 율법과 교훈으로 부자가 된 자들, 큰 자들. 성경은 이것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는 내 것이 가득한 자를 말해요. 가라지는 원래 속이 빈 걸 말하죠. 알맹이가 없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알맹이가 없다고 하지만 내 편에서는 내 선과 의로 가득 찬 자를 가라지라고 그런다고.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우글우글한 곳에서 오직 한 사람, 나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알곡,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알곡은 뭐예요? 튼실한 열매가 가득 찬 것이죠. 네. 내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찬 자를 알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등에 무등을 타고 가는 바디메오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야만 성경이 삭개오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지명이나 이름을 보면 와, 희한하다 하는 때 많죠? 네.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신하와 족보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족보는 알겠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창념하지 말래. 이게 누구 아들 낳고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자녀들도 다 그 율법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죠. 네. 율법 얘기, 믿음 얘기를 말하는 거다고. 자식 낳은 얘기 아니라고. 족보에게 창념하지 말란 얘기가. 그 다음에 신화에 창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야곱이, 누가 뭘 어쨌대. 이건 신화일 뿐이라는 이 말이에요. 신화. 이 신화라는 게 뭔 말이냐면, 자, 야, 우리 정말 그 인물은 신화적인 인물이야. 대단한 걸 해냈다니까 하는 우리 이 보편적인 세상에서도 신화적인 인물들이 있죠. 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면 문자와 사실에 갇혀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에 있는 사실들에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복음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지명이나 이름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와,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진 거야. 헷갈리는 때 많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화와 족보를 보지 말고 사실 문자를 보지 말고 여기서 너가 깨닫기 원하는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된 걸 우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를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리고 부도덕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선하고 순수하고 착하다. 전혀 안 맞죠? 문자와. 자, 반면에 욥은 문자는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욥의 이 이름의 뜻은 악한 자, 적, 원한을 가진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혀 또 다르죠? 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아니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키 큰 자들보다 주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오직 복음만을 갖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드렸다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름은 뭐라고? 선하고 착한 자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세리, 부도덕한 자. 반면에 욥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1장부터 욥은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욥은 1장부터 41장까지 새 친구들이 허다하다 못하고 엘리우라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엘리우가 깨닫게 하고 그 이 말을 이어서 31장에서부터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고 나왔을 때 42장 장도 짧아요. 마지막 장은. 거기에 가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의 원 의미가 뭐예요? 나는 지금껏 소경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삭개오란 이름, 욥이란 이름이 가리키는 것과 전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얘기들이 성경은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문자에 매여버리면은 이것을 성경은 신화와 족보의 창념에서 변론만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명의 문둥병자에서 1명은 하늘의 기업을 얻었어요. 9명은 무슨 기업 얻었어요? 땅의 기업. 땅의 기업에 머물러 버렸다고. 자, 불의한 재판관 얘기에서 너희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원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원한 풀어주세요 하는 자들의 원한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이 얘기했었죠. 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자, 세리는 그 원한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속히 집으로 내려갔죠. 네. 세리가 집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에 기록에 있었죠. 집으로 내려간 게 뭐예요? 집으로 내려갔다는 건 안식을 얻었다예요. 안식을 얻었다. 자, 그럼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도 온갖 것을 구하며 엿새 땅의 것을 구하는 자로, 일하는 자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자, 어린아이에 비유해서는 큰 자는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해. 즉, 내 땀, 내 노력, 일해서 갚으려고.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때요? 은유법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죠. 어린아이는 내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오면 엄마, 아빠 그러죠. 선물 들고 오면 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라. 네 수고가 그쳤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부자 관리 청년 얘기.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다고?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러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넘겨주라고. 이것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라고 해서 다 팔아서 나에게 1이라도 남겨두라고 해서 다 주라고 그랬어요. 다 주라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음만 있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작가가 맞대요. 즉 복음만 있는 자에게 가서 내 율법의 얘기를 해봐라. 그럼 그 복음 있는 자가 다 끌어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소유를 다 파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가 근심하며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와 부자 비유를 해주셨었죠. 즉, 부자는 내 것이 가득해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죄인은, 부정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를 뭘로 얘기해 주었죠? 인자가 죽고 살아나리라로 얘기해 줬는데 이것이 성경은 숨기워져서 제자들이 내가 죽고 살아난다는 말을 해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 왜 못 깨달았다고? 숨겨져서. 말씀이 숨겨져서 못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숨겨진 말씀이 언제 깨닫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성령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로 예수의 하신 일을 네가 깨달으라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죠. 그래서 소경인 내가 율법과 사람의 교훈의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에 눈 떠서 보는 자가 되었어요. 건져주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각을 갖고서 보니까 삭개오가 누군고 하고 봤더니 삭개오는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된 나예요, 나. 자, 하나님의 일은 미래적, 과거적, 현재적이 동시대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는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삭개오라고 했고 세리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덮어두려고. 자, 빛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를 만나면. 그러나 지금 모든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완전히 세분화된 율법을 주장하면서 사람의 교훈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이렇게 이런 주장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자. 문자에 매몰돼서 그런다고. 왜? 바리새인을 성경은 악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자 하면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네. 자, 바리새인이 언제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말라기 이후 주님이 오시기 전 142년경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태동이 되었어요. 태동을 하면서 이들이 내건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선조의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니 우리의 행위를 구별되게 죄와 거리를 두어서 선하게 착하게 정의롭게 그래서 문을 연 자들이라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400년의 시간을 거쳐서 400년은 뭐라고 했어요? 애굽 400년, 광야 40년,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이 작정한 완전한 기한이 차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말라기 위에 문을 닫고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복음서가 오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리새인들은 내 의와 선과 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문을 열어버렸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불의하다, 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 선과 의로 문을 연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너는 이것을 본받지 마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악하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 된 여리고에 지금 오직 복음으로 살아온 그를 이들은 삭개오를 제외한 모든 자들은 삭개오를 가리켜 세리라고 키가 작은 자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삭개오는 뭘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네. 예수 모양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온 복음을 말해요. 바리새인에게 온 복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보잘것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면 한 명은 아멘으로 듣고 나머지 9은 와, 양념이 안 돼 있는 애굽의 부추와 마늘이 좋지. 나를 채근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채찍질하면서 경각심을 일깨고 감동을 주는 말. 내 마음에서 뭔가 하나님께 죄진 것 같았는데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뭔가 상쇄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감정적인 말을 성도들은 더 좋아해요. 이 복음의 말보다. 지금 여리고성이 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복음을 말하는 삭개오가 즉 내가 작은 자로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걸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말씀을 갖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즉 원한이 풀어진 복음. 원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며요. 저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원하는 하나님이 속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건 인간이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들려진 복음을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 물동이 버리고 말로 갔죠? 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해줬다고 조경이 그러죠.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라고 그러죠. 말을 하지 않으면 벙어리. 벙어리는 뭐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면 듣지 못한 자이고 듣지 못한 자라면 내가 뭐예요? 귀머거리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이 이후에
비유가 나오지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수건으로 싸서 땅 속에 묻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율법에 앉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교훈에 머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삭개오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한 장 넘겨서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죽기 전에 지금이란 얘기죠. 지금 여러 배를 받고 내세 다음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다음 세상에 네가 죽어서 천국 가려면 지금 뭘 받으라고? 여러 배. 그죠? 지금 여러 배를 받아야 네가 천국 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금세에 100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세에 100배를 받고. 자, 여러 배, 100배, 자,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갑절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늘 양식을 말해요.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일할 필요 없이 넉넉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금세에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와 겸하여 받는다고? 핍박.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고. 여리고에 있는 많은 장대한 자들이 삭개오를 세리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복음 가진 자가 받는 순환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성도가 말씀이 있는 자가 받는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 내 신랑, 내 자식, 내 건강, 사업 이것이 환난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성경에서 욥을 우리는 육신의 눈에 갇힌 자가 욥을 보면 성경을 그 욥을 어떻게 본다고? 의로운 욥도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봐버린다고 욥을. 근데 욥은 전혀 완전히 뒤집어져야 할 얘기예요. 자, 삭개오도 뭐라고 문자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부도덕한 삭개오도 회개하고 구원받음, 즉 대오각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니 나도 회개해서 내가 가진 재산 나눠주고 부당한 돈이 갈취한 거 있으면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 버리고 있다고. 그죠? 자, 여러분은 지금 삭개오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세리로, 키 작은 자로 손가락질 당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해요. 사랑은 낮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죠? 이 복음이 낮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불쌍한 자, 불쌍한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곳은 높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모르는 자, 율법 안에 머문 자가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그곳으로 복음을 흘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온 이유는 네가 통로로 쓰여지기 위함이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5절. 19장 5절. 예수께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어디에 유하여야겠다고?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죠? 자, 지난 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세리가 그 원한을 풀고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네. 자, 지금 이 삭개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집으로 내려가. 안식으로 들어가. 네 안에 내가 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뭇사람이 보고, 이 뭇사람이 누구예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제외한 모두를 말해요.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율법적으로 선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와서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면 소유의 절반이 삭개오에게 남아있겠죠? 자, 부자 관리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에게 절반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럼 예수님이 바로 야 이놈아 다 팔아 그래야죠? 근데 지금 절반만 준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 안에 삭개오의 것과 예수의 것이 있어요. 그 반을 불쌍한 자들에게 준다면은 내 육신의 것 남아있으면 복음에 넘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만 남아있어요? 예수의 것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시겠죠? 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즉 율법의 잔재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을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갑절이라는 아까 갑절 5배, 10배,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넉넉함이라고 그랬죠? 여러 배를 갚겠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 의미라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집을 말해요? 심령을 말해요? 삭개오 심령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 즉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택한 자. 성경은 이 자를 택한 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를. 그죠? 자,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자, 여리고성에 와서 지금 여리고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았단 얘기예요? 삭개오 하나 찾았단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였어요? 다 찾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찾는 자 안에 못 들어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 예수님 무등 타고 온 바디메오의 시각에 비친 성경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삭개오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말해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해요. 우리 지난번에 볼 때 탕자에서도 이 탕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가 없앴다고 했죠. 그 창기는 우리를 말한다고 한 것처럼 자 여기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지금 그 말은 뭐 종 열을 불렀다는 얘기는 전체에게 열 문화 줬다는 얘기는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탕감해 주는 일이 열에게 한 문화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고?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다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기까지 그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로는 1년이라고 그랬어요. 숫자적 1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기까지를 1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가 나와 혼인해 준 것. 정원, 우리 집에서. 그리고 예수는 당신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네 집에 아버지가 1년이 지난 어느 날 가서 신부 데려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갈한 신부로 남아 있어야 해. 그것이 장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5문화 남기고 10문화 남겼다는 얘기는 배를 남겼다. 복음을 남겼다. 신랑이 준 말씀만 먹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몇 절이죠? 한 문화 남긴 자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자,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겠거든. 복음 아는 자에게 넘겨서 깨달아 알면 이자가 네가 그것이 얻는 게 이자야. 이자가 즉 복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못 깨달았겠으면 수건으로 감싸서 너고 네 행위로 나타난 열매 장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수건으로 감싸서 넣지 말고 복음 아는 자에게 상의를 해서 교제를 해서 끌러야지. 그게 장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28절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왜 이 말을 했어요? 한 문화 있는 거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죠. 네. 24절에 보면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래 5문화 그러면 남긴 사람은 그냥 본전치기인가요? 이 10문화 남겼다는 얘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배, 갑절, 여러 배. 이건 다 복음을 남긴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라. 그 말은 10문화 남긴 자가 안에 5문화 남긴 자도 자동으로 포함이 된 걸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는 그들에게 그 둘에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자들이 10문화가 있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가 뭐예요? 넉넉하게 후하게 부족하지 않게. 율법은 부족하죠? 다고다고 하죠. 율법은. 네. 복음은 넉넉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가 한 문화 준 거는 초청장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하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나이다 하였더라.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해요. 자, 그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한 문화 있는 자가 빼앗긴 것과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의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슬피우는 거, 음부에 내려가는 거, 수치를 당하는 거, 부끄러운 거, 남겨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를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가 지금 11절부터 27절까지 열문화 비유예요. 예수께서 열문화 비유로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장사하는 자가 되어서 내 말씀만 먹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나라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장사하는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죠. 네, 죽으러 간다, 먼 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한번 보세요. 여리고를 지나면 베다니가 나옵니다. 베다니를 지나면 벳바게란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리고에서 베다니에 갔을 때 맞은편이 벳바게예요. 벳바게. 우리 파게트라는 말 얘기 했었죠. 파겟.
덜 무화과가 가득한 곳. 이 베다니는 테에나라고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곳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벳바게란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면 그들이 왜 푸느냐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넣어주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걸 풀고 있어요. 33절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자,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문자대로만 보면 예수님이 거의 강도 수준이죠. 네. 값을 후한값을 준다던가 뭐 이 성경을 볼 때 나귀 새끼와 나귀 주인을 둘로 나누어서 보면 안 돼요. 나귀 새끼는 나고 나귀 새끼의 주인도 나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려져서 복음이 내 안에 풀어지거든. 이게 뭐지?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소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그 마리아 안에 뭐가 생겨요? 뭐가 잉태돼요? 예수님이 잉태되죠? 말씀이 들어가죠? 네. 자, 나귀 새끼를 풀 때 복음이 들려져서 나를 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소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자,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귀 새끼인 내가 고개 들면 예수님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겸손해야 된다. 이게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하니까 내가 영광 받는 자리인가 하고 고개 들면 예수님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 이 문자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앉은 나를 데리고 품에 안고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가 돼야 돼? 즐겁게 기쁘게 노래하는 자가 돼야 되죠. 자,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계달의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지어서 검고 냄새 나는 그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의 후예 쪽에 계보지만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데려갈 때 슐람미 여인이 왕궁으로 가고 있는데 피부가 검고 보잘것이 없는 여인을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왕궁으로 데려가요. 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솔로몬이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기를 슐람미 여인으로 비교한 거예요.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마치 솔로몬 본인이 슐람미 여인을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비 삼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율법에 매여 있는 나를 풀어서 천국에 데려가는데 내가 가만히 묵묵히 겸손하면서 가라고? 아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날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41절 가까이 오사.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거부해요? 우리의 왕은 영광의 왕으로 와야 되는데 기껏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로마의 앞에서 강력함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기다려요? 내가 11조 하면 차고도 넘치게 만사가 형통하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죠? 11절에 보고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예수를 발견하면 네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 네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한 자로 불린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자, 삭개오와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율법에 있는 자들이 볼 때 그는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뭐예요? 천국에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문자로만 갇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자, 41절, 성을 보고 오시며 이르시되, 시작, 너도 스톱, 너도라고 그러죠. 너도, 성한테 너도래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복음에 관한 거.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잔재, 장사하는 집으로 가득 찬 나를 말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나를 말한다고.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것, 예수가 와서, 내가 와서 너를 끌어주는 것을 네가 깨달았다라면 좋았을 것을 네 눈에 숨겨졌도다.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율법에 앉은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원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이레 샬롬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이레 샬롬.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의 말씀이 있는 곳. 이레 샬롬. 근데 뭐가 됐다고요? 장사하는 집. 뭘 사고 팔죠? 소와 양과 돈을 바꾸고, 그 당시 그랬죠? 지금은 뭘로 바꾸고 있어요? 각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다 바꿔서 지금 교회가 양 팔고 돈 바꾸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행해야만, 그것을 하지 말아야만, 그리고 나누어야만, 매일 쌓아야만 천국 간다 하고 파는 거예요. 그걸 받고 아멘 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산다고. 이걸 교회가 사고 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어가지고 그 복음이 내 눈에 가리운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44절,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즉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리고성을 쌓을 때 첫째를,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잃고, 문을 달 때, 마지막 문을 달 때 말자들을 잃는다고 그랬죠?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네 자식을 땅에 메어치고, 땅에 메어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복음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왜? 네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걸 아들을 메어친다. 이 얘기하고 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똑같죠? 네 수고와 네 노력으로 쌓은 그것은 다 무너질 거. 불에 탈 공력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뭘 기도해요? 약속을, 원한을 풀어주세요.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아까 교회 가서 무슨 기도한다고요? 아까 말했던 11조 하면 복 주고 만사형통하게 하고, 처음은 비루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고 있다고. 다 온 교회가 이거 먹고 살고 있다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원한, 이 기도를 풀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풀어진 자가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들이 누구예요? 강도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강도의 구려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 강도고 절도다 그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누구? 예수를, 복음을, 이걸 강도라고 한다. 강도.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알곡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자, 가라지는 내 율법적 행위로 가득 찬 자, 바리새인. 자, 내가 바디메오처럼 눈 뜨지 못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눈 뜨지 못하면 내가 가라지가 되어서 알곡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삭개오를 조롱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즉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그래요. 말씀을 거스르는 자.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뭔만 용서 못 받는다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죽이는 죄도 용서받는다라고 그랬죠. 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죄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용서받는다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데도 못 깨닫는 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네가 가라지로 장대한 안악자손이 돼서 율법의 교회에 있을 것이냐, 알곡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삭개오란 이름으로, 세리란 이름으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복음을 말할 것이냐를 오늘 나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검고 남루한 계달의 장막 같은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이 왕궁으로 들어가듯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삭개오로 살기 원하는 나의 노래는 말씀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